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023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질 제너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빛과 이 땅에 영광이 나타날지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밝혀더니 아기 예수 신지 보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잘하고 기쁘게야 하여라서 되었네. 이스라엘 왕 나셨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에서 내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이르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눈은 기묘자라 모사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서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요 영원히 창조와 이루고 건설을 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국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아라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성탄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갈망하는 자기 백성을, 우리를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로 이끌어 같은 할례를 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으며 죄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 이 성탄이 또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와 예수하러 오신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생명이 자라가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가슴 벅찬 감동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똑똑한 이교회 온 성도들 성탄을, 이 약속과 생명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주님 전하는 통로들로 삼아 주옵소서.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의 영육을 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일용할 양식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하며 성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직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말 안 해, 우리. 사모님이 드럼을 좀 잘해 치시고. 드럼을 잘 치시는 거. 제가 틀렸죠? 이어서 영상으로 여러분 이 순서지 뒤에 보면은 뭐 악과가 있죠. 뒤에 그 얘기 들어간 이 곡을 가지고 모시고 했던 우리 베트남 그 작년에도 보내주셨는데 김승희 선생님 따님들이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좀 가사 보면서 가사 문내가 보면서 이 내용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같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소리가 안 나요? 소리를 다 죽여놨네. 치고요, 그 치고. 됐어요.
내년에는 지금 생각한 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쨌든 선교지가 있잖아요. 거기 선교지에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애들이 귀한데 거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고 아프리카 뭐 동남아 쪽 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도 훨씬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 내년에는 그다음 나한테 내년에는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기도한 6군데 보내달라고 휴가를 또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분산 그 교회 보니까 여기는 교인들이 막 미국에도 있고 뭐 전국에 있잖아요. 교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탄 축하를 거기 있는 분들 요즘은 뭐 너무 좋아서 기술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동시에도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사실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내년 이거 너무 감사해요. 성교사님 힘마다 잊지 않고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좋죠.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앙코르 성탄 성급 우리 했던 거 오늘 전했던 오늘 읽은 말씀하고 뭐 껐어요 사모님? 너 꺼졌는데 화면이 꺼졌어. 화면 꺼졌는데 우리 조아라 사모님 주연 박은영 전사님 주연 한 몇 년 된 건데 오늘 읽은 지금 하지 마세요. 시키만 하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그대로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또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제일 스타일이 많아진 사람이 우리 사모님인데 예 같이 소리 키워야 돼. 아이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주여 평안하시옵소서.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아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불쌍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이루었노라. 그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시의 아기를 배겨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 어찌 일이 있으니까 성령대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다. 보라 너의 힘도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행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명령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뭐든지 보면은 첫 작품을 따라가지 못해. 제 생각이 난 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심으로 다시 리메이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이거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성탄 선물 녹동가는 외치면 이거 나와요. 한 가지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 마리아 역할을 했던 오빌리엄 형제를 보면서
저희 형제가 교회 안 나온 지 한참 되셨는데 그때 저기 올 때도 좀 알코올 정도 있어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상태가. 근데 누구를 작물만 만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좀 삐뚤어지면서 지금 상태가 이전보다 더 성경처럼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요즘 목동에서 얼굴 보고 좀 힘들다는 직접 기도해 주셨어요. 저거 볼 때마다 막 계속 붙어있으면 진짜 많이 좋았을 텐데 설교할 필요 없겠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하긴 해야 돼. 재밌지 얘들아, 그치? 전환 등록 처음 보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 또 여러분 보신 오늘 선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중심으로 우리도 마리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처럼 여섯째 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딸은 바로 그 앞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우리 사모님이 누구였? 사모님은 마리아였나? 엘리사벳이었어요? 엘리사벳. 사모님이 엘리사벳 역할을 했었는데 아주 그냥 너무 확실하게 나오죠, 그죠? 근데 사모님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엘리사벳이. 저 정도는 안 했을 텐데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6개월, 한 6, 7개월 전에 그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제사장들이라고 다 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와 떡상과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이라고도 평생에 한 번도 성소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젠 12반차로 돼 있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당첨이 돼야 그 성소에 들어가는 당번을 할 수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그 그림자인데도 그림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 그 뽑힌 사람 중에 그때 당시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결례에 따라서 그 분향단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가는 그 일을 하는 그때에 마침 이제 엘리사벳도 자식이 없어서 사가랴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줄 것이라고.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사가랴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자식 달라고 기도해놓고도 막상 천사가 하나 준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를 벙어리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예? 언제까지? 요한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여섯째 딸이 되었을 때, 특별히 이제 그 사건은 장소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마리아가 살던 장소와 엘리사벳이 살던 장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저기 틀린 거야. 저거 말한다고 엘리사벳이 바로 나올 수가 없어. 영국이니까 그렇게 만든 거지만은 엘리사벳이 살던 곳은 예루살렘 남서쪽 쪽에 베들레헴 근처에 엔케림이라는 곳이 있었고 누구야? 요셉하고 마르다는 어디였습니까? 그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죠. 거리가 상당히 그 좁은 땅덩어리 치고도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천사가 이제 이 엔케림이 먼저 가서 그 이제 수태고지 말 그대로 수태고지를 하고
그래 6개월 이후 이거 지나고 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갔어. 예, 엘리사벳은 처녀가 아니죠. 엘리사벳은 처녀가 아니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제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상황이었었고,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기를 갖고 싶은 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녀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병동 집사님이 열연한 그 천사가 그 내용을 딱 말을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가장 뭘 여러 가지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 없던 하나님 사건은 뭡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처녀인데, 결혼을 하려면 아기를 낳으려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장 33절 34절.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우리 오길 형제가 이 대사를 너무 완벽하게 잘 해주셨죠, 그죠? 나는 같이 해볼까요, 우리 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첫 작품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분발해서 내년에 성탄 때는 누가 엘리사벳 역할할래요? 우리 사모님 더 망가지면 안 돼. 신동국 권사님. 예? 잘 마음에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배역을 할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의 사실은 그 핵심은 문장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천사가 지금 엘리사벳 얘기를 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나이가 아마 차서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많아서 어쨌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저희 그 둘째 채영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둘째가 우리 진하고 친구인데 집사람하고 둘째 채영하고는 10년 터울이에요. 나이가 10살 차이 나요. 그런데 그 둘째하고 저희 둘째하고 거기 둘째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 둘째를 사실 저희 처형도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서 낳을 수가 없었어요. 둘째를 낳을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낳으려고도 계속 유산하고 안 된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처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40이 넘어가지고 부흥에 왔는데 어떤 부흥사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내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처형이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가졌지만은 1년 전에 부흥회에서 부흥사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처형이 한 1년쯤 지나면서 그 해 연말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은 듣지 말아라. 아기를 낳으려면 그래가지고 처형이 연말에 우리 둘째 동서가 엄청 바쁘신 분이거든요. 술도 많이 드시고 연말에 진짜 바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처형이 억지로 순종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나서 그게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 큰애는 딸인데 그 딸 하나만 바라보았을 텐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이제 제대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따지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엘리사벳한테 일어난 게 그런 일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며 마리아가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의 만남이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그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그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오신다는 이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코미디언 온누리교회 그 구봉서 장로님이 방송 진행하면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도 누가 못 믿겠다니까. 네가 뭔데 안 믿냐? 남편도 믿는데. 아니 안 믿으면 누가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한 번도 손잡아본 적 없고 그런데 아기를 생겼으니 마리아 가가지고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니 마리아 요셉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 마리아가 이제 바로 저기 엔케림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금방 옆 동네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옆 동네가 아니에요. 며칠을 같이 몰라요. 며칠을 갈리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쫙 내려가서 여리고로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교통도 좋지 않은 그 시대에 걸어서 가면은 뭐 열흘도 더 걸려. 열흘도. 그걸 걸려가지고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니까 서로 막 벌써 6개월 된 그 안에서 그 엘리사벳 배에 있던 세례관이 막 발자면 너무 좋다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이 아기가 그걸 알아보는 너무 기뻤어.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아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그 말씀이 있고 나면 말씀과 함께 아멘하는 순간에 잉태가 됐을까. 아멘하는 순간에 말씀이 잉태해서 열흘 기다렸죠. 여러분 우리의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되지려면 우리의 순종과 시간이 필요해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아들의 생명으로 정말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밭에다가 우리 씨를 다 뿌린다고 해서 그 씨가 다 열매로 자라냐고요. 새가 물어가기도 하고 하다가 막 성경 예수님 비유의 말씀처럼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냥 죽고 어떤 것도 돌짝밭에 뿌려서 그냥 타서 막 햇빛에 막 죽고 우리가 정말 좋은 맛이 되어가지고 우리 자신을 해가지고 이 말씀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 처형도 분명히 1년 전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줬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서 그러면 지금 그 아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없다고 지금 그 아들. 등치도 더 커졌어. 우리 둘째 동생 닮아가지고 우리 둘째 동생 본분 아시죠? 등치가 이만해가 3만해가지고 요셉이 가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잖아요. 성경이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이 그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 배가 불러온지라 요셉이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요셉이 아마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가지고 말은 못하고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착해 보이는데 분명히 내가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데 저게 뭐야. 그래가지고 요셉도 근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 될 사람이 사실은 제일 못 의심할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될 사람.
어떻게 믿었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가르치잖아요.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저 마리아에게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꿈꾸기 전에는 조용히,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조용히. 소리가 크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하죠, 그죠? 아니요, 목소리가 진짜 이기는 건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지 남편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사실 이 약속은 뭡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안 하겠어요. 오늘은 일찍 끝날게요. 우리에게 진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진짜 성탄이 되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듣고 복음을 듣고, 오늘 마리아는 뭘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본 이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했잖아요. 어찌 이럴 수 있는, 그런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이 되려면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 이 복음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난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막 띄워주니까 예수님 별로 거기에 관심 없어. 앞뒤 없이 예수님이 그냥 그 말엔 대꾸도 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디모데가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탄이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진짜 성탄한 목적이 창세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실제로 이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 열매가 되도록 위해서 샀는데, 우리가 그 열매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까 말했처럼 마리아는 사실 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자체가 뭡니까? 자기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왜? 자기만 알지. 안 받아들여주면,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결혼은 그 혼인 관계도 파기해버리고 지금 그런 관계 없이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진다. 근데 그가 아멘한 것은 그가 죽음까지도 각오한 겁니다. 아멘한 순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순간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제 설교를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영상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리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정말 마리아가 죽음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성탄의 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 오늘 너무 짧아서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대신 찬송을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이 믿음과 간격을 가지고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크고 작은 나라들 하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듯.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듯. 오늘 나신 예수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하여라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세상 빛이 되시며 죄인들을 불러서 영생하게 하시니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 돌려보내세. 그 지원을 하 크고 작은 나라들 화답하여라.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듯.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께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을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 낳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하여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지식에서 그냥 뿌려진 씨앗으로 그냥 사라져 썩어져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들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365일이 성탄절이 되는 이 성탄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들마다 아직 인가 기도되지 않은 믿지 않은 가족 부모님 형제들 남편 가네들 자녀들이 속히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예배 같이 한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요. 신행의 집사님 오늘 이후로는 이제는 다시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요 마리아처럼. 우리 준석이는 나 사실은 다른 분을 모시고 오겠는데 그분 나의 전화를 받지 않고 준석이를 엊그제 내가 마트 갔다 만났어 우연히. 그래가지고 준석아 성탄절날 와라 그랬더니 왔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준석아 오늘 이후로 이제 계속 교회 나와야 된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K 성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어요. 오늘은 제가 대표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전에 나왔는데 나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 사람 좀 할 테니까 찬양만 같이 거기다 놓고. 예? 그러면 되겠네. 오늘 K 불 끄는 거는 서한이하고 애기들께 내가 서한이를 안 해줄 때가 서한이가 끄자. 서한이 서희하고 얼른 가서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갖고 계세요? 잠깐만요. 하나 이리 와. 목사님하고 보이자. 네가 꺼야 돼. 야 오늘 애들 없어서 케이크 다 니네 거네. 진짜. 의자 하나 놓고요. 네. 의자 놔줄까? 높다. 올려줄까? 내가 안 했는데 끊어져. 아니면 저거 뭐를 할까요? 내가 하나 이걸 뒤로 놓고 의자 하나. 그래 의자다 놓고. 이리 와. 예, 케이크 의자에다가. 여기다. 예. 그냥 초로 알아서 그냥 군대로 꽂을게요. 그렇게 하면 안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니네 일로 와. 여기로 와. 우리 기쁘다고 좋으셨네. 먼저 같이 하나님 1절만 1절 한두 번 할까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갈래
아멘. 자, 보세요. 하나. 오. 헐. 제가 여기서 바로 축도하고는 다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죽음을 결심하며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던 마리아처럼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와 같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365일 오직 성탄의 복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또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의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케이크 먹고 가자. 응?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지. 응? 케이크 먹고 가자. 목사님, 그리고 호령을 그냥 영상 속에서 한쪽 무섭네 진짜. 조정을 해야 돼. 나도 처음에